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온 땅 끝에 사는 자들까지 주의 징조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윤택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강에 이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또 놀며 우리 하나님과 평생의 은혜에 동행하기를 원하여 이 아침도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흉흉한 때가 드물었죠. 우리 미국 내에서 이처럼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 연전 연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 어떤 권사님 자꾸 넘어져서 제가 걱정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그렇게 또 건강하게 우리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각각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선교지는 비록 못 나가지만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 한결같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각각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참으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상 중에도 사소한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총기의 위험과 또 여러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와 및 모든 곳에 험난한 곳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곧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참 청년인데 아주 튼실하고 또 체격뿐만 아니라 용모도 아주 출중한 그런 청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의외로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런 경우 보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은 아닌데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이 출석을 하시죠. 아들이 오랫동안 미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해서 또 사회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또다시 군대에 재입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의가사 제대를 하고 왔어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젊은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만날 기회가 없네요. 와주기만 하면 같이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이 아까운 청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좌절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튼 우리 주변의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측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어제 이어서 계속 지금 이 6장 내용을 지금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노예 생활에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질 않아요. 한마디로 정말 어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족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자전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죠. 그리고 그 탄원을 듣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내가 더할게. 그때야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자, 아마 그때쯤 되면은 바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쫓아낼 거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란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엘사다이 이래가지고 아는데 그들이 뭘 모르냐면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해내는 하나님,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이제 지금 몇 가지 심판을 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깨닫게 되고 여호와란 이름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란 이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뜻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 못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약속을 취소를 못하세요. 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구원의 약속을 하시냐면 6절 다시 볼까요? 6절을 보면 어떤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그렇습니다. 너희를 빼내겠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정말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 백성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간고를 겪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후일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난 새가족반에서도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LA 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영생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라고. 영생이 뭡니까? 뭐죠? 그거는 일반 교회 다 같이 아는 거고 우리 교회는 한 레벨이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생명이 계속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영생이란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생명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 여정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땅에서의 호흡인 거죠. 영적 삶인 거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그 내용이 8절 아닙니까? 우리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 왜 이렇게 김 목사가 빨리 가가지고 성경 못 읽게 해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 다니엘 집사님이 지금 그러셨어요. 방금 속으로 천천히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성경책 펴고 보시는 거 맞죠? 그 항상 펴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파워포인트만 의지하면은 막 이게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 급하게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위 언약 공식으로 불리는 이런 어떤 쌍방관 관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거는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중에서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그들에게만 주어졌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주어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영접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접하는 거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뭐가 믿음 생활이냐? 이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누구 마음대로. 그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영접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저의 행동, 언행, 심사가 달라. 영접이 뭐죠?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영접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해야 되잖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르게 영접한 겁니다. 자, 이런 거 오늘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거든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듭났다. 뭘 보고 거듭났다고 그럽니까? 오늘 아침에 좀 자꾸 그쪽으로 가서 죄송한데 그래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 나이 지금 이 체격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 거듭난다 이거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요 사람의 몸에서 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입는 거예요. 영생하고 연결이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뭘 떠올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를 바로 우리는 떠올리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사실 이 약속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43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한 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행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알고는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1대 2대 3대도 아니고 수많은 세대가 흐르면서 이거 다 포기한 심정으로 잊어버렸을 겁니다. 자, 이 땅에 객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올려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다 이주하게 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내일을 보시게 될 텐데요. 내일은 기가 막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계열을 쭉 세워가시면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할 때, 우리가 좌절이 될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들 잊어버립니다. 수십 년이 흘러가고 또 신앙생활이 아주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괜히 자기 고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이것저것 세상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땅 한 조각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가나안이 예비가 돼 있다? 영적 가나안이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려.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인지 천국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잊어버려요. 그냥 하루하루가 급급한 거야. 그리고 조그만 거 이런 것 걸리면은 그거 아웅다웅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온갖 비난 비방 싸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나라 하늘의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거기 가면 더 이상 눈물 없다니까요. 고통 슬픔 애통하는 거 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가중되는 탄압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재차 격려하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약을 이룰 거다.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 약속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있더냐?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내가 이끌어간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요. 어떤 감격을 회복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 몰라요. 교회 들어와서 그냥 눈물로 콧물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감격.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니 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그 어떤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했잖아요. 우리도 제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주일 지킬 거고요. 헌금 떼먹지 않을 거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우리가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두리뭉실 언약을 했던 어찌됐든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처음 굳은 약속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 습관적으로 소홀히 하고 그냥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해도 말씀을 안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안일, 이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약속 잃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합니까? 신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냐 이겁니다. 그 호텔 가운데 하나인 그 홀리데이 인 아시죠? 이 호텔의 클라이머 회장, 뭐 호텔 왕 아닙니까?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는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 간부들은 투자를 했으니까 뭐 이 주주들은 사세 확장을 위해서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죠. 클라이머 회장이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력들은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건의한 거예요. 왜? 이 카지노가 호텔 운영에도 크게 기여를 할 거고 카지노 자체로도 큰 돈을 버니까. 아니 회장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클라이머 회장이 알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가족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장직을 포기했습니다. 은퇴식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연설을 한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호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지금 무척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임을 한 거예요. 직원들이 어떻게 볼까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거죠. 요즘은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약속을 어겼으면서도요 요만큼도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못 지켰으면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우리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가끔요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 백성의 서원 저도 깜짝 놀라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그걸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남자 사이의 결혼 약속도 너무 쉽게 깨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무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떠나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불신이다 이거죠. 안 믿어요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좌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굳게 붙잡고 간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슬플 때는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해봤자요 그거. 예, 저 사람 변화되고 교체,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나셔서 천국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혹한 현실, 극심한 어려움으로 좌절할 상황일수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지혜와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나태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았거나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좌절을 이겨내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마음을 지켜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행하는 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일날 오붓한 금요 예배 마치고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붓한 새벽인데 우리 신정식 집사님께 가이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상황버섯을 갖다 주셔서 감사함으로 지금 슬루쿠커에 많이 우려내서 아침마다 마시거든요. 좀 봐주세요. 그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 한 잔씩 하고 가세요. 예, 우리 저 교수님이 옳다고 그러면은 막 조그만 병을 가져와서 담아서 가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주일날 제가 해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우리 함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침륜에 빠질 때 그 좌절의 자리에서 붙들어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니 남 집사님의 아들 폴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힘차게 일어나서 두려움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흐르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저희들 아무도 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좌절한 백성들, 지쳐있는 심령들, 상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하셔 일으키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반열로 이끄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반열의 백성들 소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힘든 심령, 그 좌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주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